제목을 기도의 정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기도의 방법도 알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소홀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질문을 하면 대답들을 잘 하시는데 정말 쉬운 기초적인 부분들을 물을 때 우리가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원래 이제 9장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읽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까봐 확 줄였습니다. 그냥 설교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들을 그 앞에부터 같이 나갈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종류,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한 몇 가지가 됩니까? 한 10가지 될까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냥 대충 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몇 가지 그룹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기도죠. 통성기도. 외국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 그랬더니 현지인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새벽 기도를 매일 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시간들이 다 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일 새벽 기도 해야 된다고. 이제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침묵기도, 통성기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조용하게 하는 기도. 침묵기도와 묵상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침묵기도는 그냥 자기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묵상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보통 큐티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묵상기도라고 하죠. 이 세 가지는 기도의 형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 이제 다 각각 다른 거죠. 그래서 서원기도 잘 아시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작정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뭔가 좀 마음에 고민된다든지 좀 원하는 바가 있다면 작정기도 해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금식기도. 어떻게 보면 기도 가운데 굉장히 응답이 좀 빠른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기도인 것 같아요. 이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기도, 합심기도. 그 다음에 합주기도. 혹시 기도 합주에 많이 들어보셨나요? 80년대에 그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유행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하여튼 많이 흥행했던, 수련회만 가면 기도 합주의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합심 기도는 한꺼번에 같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합주 기도는 악기들이 각각 다른 악기를 같은 때 연주하는 것처럼 각자의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도 합주에 그러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게. 어떨 때는 바이올린 솔로 하듯이 한 분이 일어서서 한 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합주 기도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도의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예언기도, 치유기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은사의 기도에 속하죠. 화살기도가 또 있더라고요. 화살기도가 나오니까 방패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보기도. 이런 기도들은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왜 중보기도가 전투기도냐?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을 위한 영적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잡아도 이렇게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종류들인데, 그때 상황 따라서 각자 하는 기도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데 그냥 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별명을 달인이라고 자주 붙이는데요. 특히 다니엘은 뭔가 결단을 하는 데는 아주 달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를 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의 달인이 이번에는 기도를 결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장에 보면 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맡으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부분은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는데 달인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은 다른 별명을 한번 붙여봤어요. 관계의 달인이다. 어떤 관계요? 이 환관장과 아무런 평소에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정하니까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데 그 환관장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미 다니엘은 환관장과 소통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인지, 그리고 인간의 됨됨이를 이 환관장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건 그런, 어떻게 말하면 도박 거는 거죠. 다니엘에게 한 표를 던지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시험을 하는 기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 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시작한 게 뭐죠? 경배와 찬양. 이것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높여드리고, 우리 5손가락 알죠?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는 이시여. 아멘. 이 기도 제목만 봐도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보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과 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과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30가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0가지. 그렇게 많나 싶죠. 네.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조금씩 다른 뜻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1년 내내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5절에 보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손가락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니. 범죄, 폐역, 행악, 반역, 떠났어.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다니엘의 기도가요, 4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전체 몇 절이에요? 계산 빠르신 분? 4절부터 했으니까 16절이죠. 자, 놀라운 거는요, 16절 중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16분의 11 하니까 68.75%가 나와요. 기도 중에 회개 기도가 거의 70%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니엘은 벌써 기도 가운데 다 표현해 놨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 다고 기도라고 그러죠. 다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다고 그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70%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었겠죠. 평소에 내가 30분을 앉아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내가 회개는 몇 프로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는 얼마나 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차분하게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식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금식 기도였고 죄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다니엘이 말씀 묵상한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이었습니다. 2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 영원히. 두 개가 어떻게 나눠지죠? 하나님의 백성은 70년, 이방은 영원히. 왜? 70년은 뭐예요? 70년 지나면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방은 어떻게 돼요? 폐해가 돼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나고 70년 뒤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은요, 70년 괴롭혔다가 영원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불쌍할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기는 전쟁에 가가지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포로도 잡아오고 약탈도 하고 의기양양하게 70년 동안 잘 다스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영원히 아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죽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대하는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가?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을 결단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앞에 보면요,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 8장 1절에 역시 벨사살 왕 제3년에 2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는데, 이때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보면 그 본 환상 때문에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도대체 이게 뜻이 뭘까 고민을 했던 거죠. 보면서 너무너무 지쳐서 앓을 정도로. 물론 다니엘이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약해졌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본 환상이 정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환상이 있다는 거죠. 이제 9장에 보면 왕이 바뀌죠.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뭐를 통했어요?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아까 예레미야 25장에 나온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니엘이 뭐를 했을까요? 계산을 해봤겠죠. 70년이면 이제 얼마 남았을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때가 BC 537년. 그렇게 계산하니까 68년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예. 약속 선치 2년 전입니다. 다니엘 마음이 어떨까요? 막 조급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때가 잘하면 내가 살아서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이 있겠죠. 마음이 급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든 2년은 더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어떤 분은 80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82세라고 그러는데요. 82세가 거의 더 정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간절하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이제 노인 요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르신들은 뭐 요양원에 거의 하루 종일 계시니까 처음에 뭐 신앙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더니 뭐 우리가 그런 거 뭐 어째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뭐 시간이지요. 그 남는 시간 뭐 하며 보냅니까? 그냥 뭐 놀기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그 기도 중에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분노를 진노를 거둬달라는 거죠. 이는 누구의 죄?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삼위 낸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꼭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평양 1907 때 부흥이마 때 회개 기도가 일어나면서 기도도 일어나면서 그때 자기들이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성경 그대로 같이 회개했던 모습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6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 앞에는요. 한번 다니엘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도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손 대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때 이 기도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그 기도를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은 제쳐두고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입시 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꼭 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잘 찍으라고 뭐도 사줘요? 포크도 사주고 어려운 문제 잘 풀으라고 휴지도 사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들을 따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붙으라고 엿도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또 나오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질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주 예로 드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과거에 은천교에 있을 때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 권사님은 위암 말기로 판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장로님도 이제 연세도 많으셨고 그 장로님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오 권사가 목사님 그래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오 권사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오건사가 철저한지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 김계호 원장한테 기도받으러 가자고 아무리 캐도 김계호 원장이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이가,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면 기도 안 받는다. 물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유 은사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을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진량교회 제일교회 심호하시던 김형자 천자 목사님이신데 거기 가서도 신유 이제 역사들이 많이 드러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이전도사 말도 마라. 그때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날 이제 기도하는데 장로님 표현을 빌자면 그래요. 목사님이 권사님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40분을 기도하시는데 양복이 다 젖어가지고 축축하게 젖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 보고 전사님 내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자, 여기서 이제 킥 포인트가 나옵니다. 권사님 고백이 이거였어요. 저한테 하신 전도사님, 사람이 보기에 암은 중하고 감기가 약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감하고 암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불쌍히만 여기주면 됩니다. 그래가서는 딴 기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오건사 불쌍히 여길 수 있어. 그 기도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언제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뭐를 준비하셨어요?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때 바로 급하게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기만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면서 이제 네가 기도만 시작해라. 기도만 시작해라 하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기도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기다려라도 응답이고 아니다 다른 거 줄게 그것도 응답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이냐?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총이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삶 속에서 담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삶을 통해서 바로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셨는데 다니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의 보따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가 시작될 때에 이미 준비하신 그 응답의 보따리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게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